Years ago, on a cold night on the train in a train station. 여러 해 전 어느 추운 밤 일본의 어느 한 기차역에서 누군가가 제 침대차 창을 두드렸습니다. 내다보니 그 자리에는 누더기를 걸친 한 소년이 퉁퉁 부은 턱을 더러운 넝마로 싸매고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심한 부스럼이 나 있었고 부모 잃은 거지 소년임을 말해주는 녹슨 깡통과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돈을 건네주기 위해 문을 열려고 애쓰는 사이에 기차가 출발해 버렸습니다. 손에는 빈 깡통을 들고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던 그 어린 소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승강장에 서 있던 그 소년을 남겨두고 가야만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느꼈는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페루 안데스 고원 도시인 쿠스코에서 A. 티어도어 터틀 장로와 저는 길가를 향해 난 어느 좁고 긴 방에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그날은 몹시 추웠습니다. 터틀 장로가 말씀하는 중에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년이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누더기 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왼편에는 작은 테이블에 성찬빵을 담아둔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길거리 고아는 빵을 보고는 벽에 붙어서 그쪽을 향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테이블에 거의 다다랐을 때 통로 쪽에 앉은 한 자매가 그 아이를 보았고 그 자매는 머리를 심하게 가로저으며 아이를 밤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신음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되돌아왔습니다. 벽을 따라 미끄러져 들어오며 빵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 자매가 아이를 다시 발견하게 될 지점에 이르자 제가 양팔을 내밀었고 아이는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어서 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런 후 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아이를 터틀 장로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혔습니다. 폐회 기도가 끝난 후 슬프게도 그 배고픈 아이는 밤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스펜서 W. 킴벌 회장님께 제 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킴벌 회장님은 가슴 뭉클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한 나라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었군요. 킴벌 회장님께서는 제게 몇 차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주는 의미는 형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100여 차례 가까이 방문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 어린아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킴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위에 떠는 또 다른 소년을 솔트레이크시티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한 17명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들이 왁지직걸 떠들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추위를 피해서 집에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소년은 외투가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추위를 면하려는 듯 깡총깡총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골목길로 사라졌는데 분명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 덮을 이불이 변변치 않아서 아주 춥게 잠자리에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이불을 덮을 때면 저는 아늑한 집에 따뜻한 잠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당시 저는 일본 오사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도시는 온통 돌무더기였고 거리는 깨진 덩어리며 잔해 폭탄 구덩이로 어지러웠습니다. 나무들 대부분이 폭탄 때문에 날아갔지만 남아있는 몇몇 나무들은 가지며 몸통이 산산조각 나는데도 여전히 잔가지에서 잎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남학신에 다 해진 색동 기모노를 입은 한 자그마한 소녀가 노란 단풍잎을 부지런히 모아서 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하는 듯 잔해 위를 뛰어다니며 새로 찾은 잎들을 다발에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녀 자신이 그 아름다움들 중 하나였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왠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제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 아이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몰몬은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세기가 바뀔 즈음에 2명의 선교사들이 미국 남부의 산악지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덕 꼭대기에서 보니 아래쪽 빈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르칠 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그 빈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선 한 익사한 어린이의 장례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 애도의 말씀을 해줄 성직자를 모셔왔습니다. 비통해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주보고 그 순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 동안 선교사들은 물러서 있었습니다. 만일 부모가 이 성직자에게서 위안을 받기를 기대했다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어린아이가 침례를 받지 않았다 하여 그 부모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부모는 이런저런 일로 침례를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성직자는 부모에게 아이가 지옥에 갔다고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의 책임이며 그들 때문에 아이가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무덤을 덮은 후 그 장로들은 비통해하는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두 분께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모는 귀를 기울였고 두 장로는 현대의 계시를 읽어주며 산자와 죽은 자의 대속을 위한 열쇠들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성직자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빛과 지식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전했어야 합니다. 바로 충만한 복음의 지식 말입니다. 장로들은 위안자로, 교사로,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승인받은 성직자로 그 부모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나타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새 생명을 갖는 일은 결혼한 부부의 큰 책임입니다. 합당하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은 필멸의 삶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떠한 남자나 여자도 혼자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양친,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형식이나 과정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대학생 때 남자친구와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말했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임신 중절 수술을 주도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졸업을 했고 결혼을 하여서 다른 자녀를 여러 명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보면서 그 한 아이의 빈자리가 보일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만일 이 부부가 속죄를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그러한 경험과 고통이 지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삶이라는 것이 쉽거나 순탄하도록 계획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가 가져다주는 꺼지지 않는 희망은 언제나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젊은 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금 의사에게서 자기들이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란 말을 듣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에 많이 상심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부에게 사실은 그들이 상당히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이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다른 부부들보다는 그들의 상황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로 지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의로운 소망과 갈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필멸의 삶 너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교회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복음의 원리와 율법으로 보호되며 영원한 신권의 성약으로 안전하게 임봉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결코 해임되는 일이 없을 첫 번째 부름은 서로에 대한 부름이며 그 다음이 자녀에 대한 부름임을 부부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깨닫게 되는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자녀로부터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즉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에 담긴 진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는 몰몬경에서 신대륙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축복하신 후에 어린아이들을 그에게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고 무리는 그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길을 비켜주었더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어린이들 한가운데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구주께서는 우셨으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셨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어린이들에게 가지셨던 느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분의 모범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자녀가 11명인 가족에서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 부모님은 교회에서 눈에 띌 만한 어떠한 부름에서도 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모라는 부름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화를 내거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 없이 가정을 의로 이끄셨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모범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권고가 더해져 한층 빛났습니다. 복음은 패커가의 모든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만큼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먼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활동이 저조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친이 계신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나아가 12사도 정원의 회장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수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12사도들 중에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저는 제가 부름받은 것이 바로 그러한 환경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왜 우리가 지도자로서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교회 가족들이 가족 간에 서로 친밀해지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에는 각종 출석이나 도표로는 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예산, 프로그램, 절차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로 바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참 뜻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게 패커 회장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제안을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대개 그 다음에 나올 말이 가족에게서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더할 새로운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라는 생각에서 그들의 말을 막고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신성한 시간이며 우리는 그 시간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하면서 함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날 자녀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출생과 성장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자녀들도 자신의 가족을 이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의사에게서 이 아이는 살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아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에게 느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서 패커자매와 저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대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호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늘어나는 가족의 일원인 자녀들과 손자녀들 그리고 증손자, 손녀들 모두가 각자 자신에게 태어날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향해 그와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가난아이를 또다시 품에 안을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삶의 신비와 목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왜 가족의 현세와 영혼을 두고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과 속죄의 계획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된 것임을 간증합니다. 이 가족과 또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